근데 D도 보면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제목이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네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다. 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본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지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찬송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시다.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을 탁 잡고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야. 다시 한번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야. 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뿐만 아니라 옆에 분에게도 우리 집사님, 장로님 행복이 따라서 해보세요. 집사님, 장로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또 똑같이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야. 아멘. 제가 순천에 살아도 제가 강주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어적인 부분에서 사투리가 나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저분도 전라도 사람이구나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언어적인 부분에서 실수하더라도 다 목사님 구수해서 그러신갑다, 또 기도하라는 소린갑다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북한의 기쁨조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기쁨조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 아기를 낳고 너는 나를 위해 낳았나니 나는 기쁘게 하는 것이 사명이다. 저도 지금 4살짜리, 올해 5살짜리, 6살 아이가 있는데 사무엘이에요, 이름이. 제가 4살, 5살 되니까 알아먹잖아요. 사무엘, 아빠가 아야 하니까 저희 가서 리모컨 책 좀 가져와 줄래? 이렇게. 응? 따라와요. 또 제가 원래 성경을 함부로 응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아들아, 너는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를 심부름하러 만들었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장난삼아 그랬죠. 근데 그러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러면 너는 너를 낳았으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 할까? 이 말씀은 분명 내가 나를 지었어. 그리고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밝히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기쁨조로만 존재하는 존재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직설합법, 이 직설합법보다는 내러티브 좀 그 해석이 필요합니다. 내러티브로 해석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식으로 풀고 그 안에 담긴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러티브 이런 거예요. 제가 쉽게 이야기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운전하다가 보면 제일 앞에 가고 있는데 진짜 답답하게 운전해요. 분명히 보면 이분은 이 답답하게 운전한 그 앞에는 텅텅 비었는데 진짜 답답해요. 어쨌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가긴 가구나. 그렇습니까? 속 터지죠. 막 솔직히 이거 욕 안 했다면, 욕을 못해도 속에서 이만큼 나왔을 겁니다. 이 새끼, 안 그래, 이 새끼 막 하면서 속이 터져요. 딱 그런데 거기 보면 딱 뭐가 붙여 있어요. 뭐라 붙여 있을까요? 초보 운전. 솔직히 초보 운전이어도 저 사람 뭐하러 나왔을까?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저건 지금 근단 소리가 아니라 저도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딱 그 끝까지 붙어 있으면
이 차 뒷동구멍을 그냥 팍 차고 싶은 그런 느낌. 그래도 요즘은 우리가 내러티브 해석으로 붙여 넣습니다.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그러면 화가 확 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탁 마음이 가라지 않습니까? 왜 제가 누구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래서 여기서 설교 나옵니다. 첫 번째, 나는 답다. 두 번째, 너도 답다. 세 번째, 우리 모두 답다. 결론은 답답이 이거예요. 전달이 되면서 마음이 탁 풀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즘 초보 운전 스티커 재미있게 나옵니다. 당황하면 후진해요. 무면허와 다름없습니다. 벌써 이게 어떻게 보면 내러티브 해석입니다. 저도 제가 무서워요. 그럼 벌써 마음이 풀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표현에 담겨져 있는 그 말은 초보다는 말인데 그보다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전이 서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내러티브 해석이에요. 우리 대화에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를 그 불편함을 호소할 때 직설적인 것보다는 그 마음을 닮아서 그 사람의 마음도 공감해주는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바로 그런 뜻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보면 마음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본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이 말씀이 큰 기쁨이고 행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찬송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찬송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이 또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또 찬송이란 적어도 이런 것입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찬송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상태가 아니라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가장 행복한 상태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냥 가장 만족되어지고 기쁨과 감격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 이게 그런 상태, 그런 행복, 너무너무 넘쳐서 흘러나오는 게 그게 바로 찬송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요. 아까 여러분이 찬송하셨습니다. 아니면 시켜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먼저 찬양하는 교회니까 항상 하는 거 그런 겁니까? 진짜 찬송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셨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행복했다는 것.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시켜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진짜 되어진 고백. 이게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놀라우라고 그냥 되어지는 고백. 이게 뭐라고요? 이게 찬송이라고요. 그러면 이 찬송을 다시 쉽게 말하면 가장 행복한 상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나의 찬송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여러분이 어떤 상태가 되기를, 즉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는 뜻은, 나를 찬송하게 하라는 뜻인 것은 네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네가 찡그리고 있으면 내 마음이 엄청 거시기하다. 옆에 분 얼굴 잠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옆에 봐보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웃으는 건요. 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진짜 본뜻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뜻이 뭐냐? 나를 위해서라도 좀 행복할 수 없겠니?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가장 행복한 상태에서 나오는 찬송일 수 있는 너의 행복, 나를 위해서라도 행복할 수 없겠니? 라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웨스턴민스턴 서울 요리 문화집에 그 1번 첫 번째 뭐냐면요. 사람이 제일 든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분을 영원토록 한다는 것.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다 같이 합시다. enjoy. 예. 즐긴다는 거예요. 즐긴다는 거. 누린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같이 행복을 나누자, 누리자, 함께 하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잘 모르는데, 이 관상을 보면 복상과 저주상이 있다 합니다. 어떤 모습을 잘 모르는데, 이 복상을 보면 당연히 이 주름 같은 이 부분이 착 쳐지지 않고, 항상 이 꼬리가 항상 이게 걸치는 정도로 있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눈도 이렇게 정도, 탱탱하다. 그런 보기 또 보면, 보기는 얼굴이 좀 복상이다. 이제 100%는 아닌데, 그런다고 합니다. 또 조주상. 조주상이라는 것도 뭘까? 항상 이 눈이 이렇게 쳐져 있고, 아니, 원래 또 눈이 쳐져 있는 분은 어쩔 수 없고요. 그 모습은 얼굴이 항상 찡그러져 있고, 내천자. 이 내천자 의미도 여러 가지입니다. 고생해서 내천자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인상 쓰고 다니는 그 내천자하고 틀립니다. 어때 또 여러 가지 얼굴도 보면 안 좋은 모습, 그 조주상이라고 하는데, 한번 옆에 분 보십시오. 우리는 그걸 넘었습니다. 우리는 복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웃고 다니고, 항상 이렇게 웃고 다녀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낙하산과 얼굴을 펴지 않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죽습니다. 낙하산과 얼굴을 펴지 않으면 같이 죽어요. 우리 어르신들, 제발 우리 어르신들 다시 이렇게 웃으시고 올리십시오. 네. 맨날 마사지 하면서 펴 올리는 건 그 삶을 그렇게 살라는 거지, 마사지만 받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라도 행복해 주지 않을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너는 나를 위해 지었는데 바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라도 네가 행복해 주면 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저에게도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물어준다면 나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니? 그럼 할 말이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수고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도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이겨나가고 있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할 얘기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와서 얼마나 수고하냐고 묻지 않아요. 이렇게 물으세요. 행복하니? 라고 굉장히 힘들 때 와서 저에게 행복하니? 그러면 제가 답이 어떻게 했습니까? 행복합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을 붙이시네. 지금 행복하니? 너 지금 행복하니? 그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진정으로 여러분도 안 되시죠? 행복하니 지금? 그때서는 저는 고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적어도 그때 진정한 찬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억누르고 시켜서는 되는데 그냥 내 안에 의무적으로는 주님 사랑해요 라고 예배되는 거고, 예배는 되고 찬송은 되는데 진짜 찬송과 고백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너와 함께해서 행복한데 너는 나와 함께하는 게 행복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물으셨어요. 단어를 끝낼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것 아닌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뭔 소유를 해서 뭔가를 자네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너는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는
너의 찬송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그 존재 자체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해 라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있게 새겨지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그 여러분 자체를 행복하신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도 행복해 줄 수 있겠니? 네가 행복하지 않으면, 네가 찡그리고 있으면 내 마음도 그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3장 30절 말씀에,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속이면서 그 베냐민을 놓고 가는 내용이에요. 그때 유다가 등장하면 하는 말이에요. 유다가 고백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고 울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뭐라고 해요? 하나로 묶였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였다는 것. 이게 우리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딱 되어지면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픔이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부모님, 특히 어머니들이 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 큰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가 아프거나 다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집간 딸내미가 가서 이게 쉽사리보다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영 별로 안 좋아요. 막 치고받고 또 해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좀 사투리를 쓰겠습니다. 엄마, 이놈의 이 남편이 막 나 괴롭혀 힘내 죽겠어. 어떻게? 집은 늦게 들어오고 막 어떻게? 뭐라 했을까요? 그래? 그놈 새끼 그냥 팍 밟아버리고 그냥 짐 싸 와봐라! 그랬을까요? 아야, 참아라. 너는 하나님 자녀에게 참아라. 기도하자. 참아라 해놓고 전화 끊고 어떻게 했어요? 에휴, 뭐하러 갔을까? 그럴까요? 남편 몰래, 여기 있는 자녀들 몰래 또 방송에 가서 울으세요. 마음이 아프니까. 군대 간 자식이 아빠 힘들어 죽겠어. 이놈 자식, 네가 사람 되려면 당장 멀었구나. 그러겠습니까? 그 말을 할지라도 아버지도 눈물 흘려요. 어머니도 눈물 흘려요. 그냥 마음이 아파요. 그렇습니다. 아이 생명과 부모 생명이 하나로 묶여졌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아까 전자에 말한 것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잘못했습니다. 때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의 생명과 부모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생명의 주인이신 누구시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생명과 이게 서로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되게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우느냐, 슬퍼하느냐, 찡그러지느냐, 여러분이 어떠한 상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딸아, 아들아, 행복해져. 어쩌면 나보다 더 나에게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의 찬송 부를 때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찬양이 내가 그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너무 행복한 상태,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상태가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그러나 그 찬송을 부를 수 없는 오늘 그런 마음까지 오늘 하나님은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또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이에요. 21절에 그 찬송을 불러야 될 말씀하시는 왜 찬송을 불러야 하는지 1절 말씀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찬송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다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뭐라 했다고요? 너를 구속했고 또 너를 뭐라고요? 지명하여 불렀고 그리고 마지막에 너를 내 것이라. 오늘 내가 이 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찬송을 불러야 할 이유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예수 믿는 자로 그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이 그 말씀이 함축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특히 여러분을 구속했다. 그렇게 불렀다 했습니다. 오늘 그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이사야 43장 2절 말씀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상황 속에서 구속하고 구원하고 부르셨는지 우리 한번 2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을 봅시다. 43장 2절 말씀 본문 43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를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물, 강, 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 고통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물 때문에 죽습니까? 그 강물에 그 때문에 죽습니까? 그 불 때문에 죽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속했고 불러주셨고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넌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행복한 삶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너는 내 것이다, 그 함축되어 있는 그 말들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 적어놓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넌 내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너는 나의 몸이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혹시 홀로 되고 또한 혼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너는 나의 자녀가,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세 번째,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나의 기쁨이야. 옆에 분하고 축복합시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예.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너는 내 기쁨조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축복이야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너는 나의 행복이야.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너는 행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섯 번째, 너는 나의 꿈이야. 여러분 12장 1절부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말씀 창세기, 우리 맨 앞장 구약 처음 부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는 꿈이야. 너는 부자야. 너는 복이야. 하나님의 복이에요. 또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믿습니다. 여섯 번째, 너는 나의 동역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 일하십니다. 왕 같은 백성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셨고 제사장이었고 또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왕처럼 또 제사장처럼 선지자로 썼던 것처럼 너희도 나의 동역자로 너는 내 것으로 쓸 것이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찬양해야 하고 행복해 할 그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동역자로 삼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것들을 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처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우리가 4절 말씀 봐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눈에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이 보통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보통 사랑은 무슨 사랑을 합니까? 고슴도치도 지 새끼를 이쁘게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는 눈은 그런 눈이 아닙니다. 주님 보신 눈에는 여러분이 다 이쁜 겁니다. 존귀한 것입니다. 보배로우신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또한 여겨지고 존귀하고 주님 나라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슴에 정말 진짜의 고백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우리가 속아왔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었지만 신뢰했지만 정말 꺼져버린 그 사랑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에도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보면 똑같지만 그 사랑이 진짜일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가짜들은 정말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깨지고 상처받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닫혀져 버린, 그렇게 돼버린 그 마음들.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이나 저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게 바로 진짜 행복입니다. 이제 다시 저와 함께 행복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 귀신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항상 건듭니다. 어떤 것을 공격하신지 아십니까? 심리전. 정말 마귀 사탄은 심리전, 그 심리전의 대가입니다. 누가 그 마귀가 심리전의 대가에, 그러면 그 대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냐? 자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가장 당신은 나를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청소년과 이 청년들 보면 정말 모든 사람 애들이 정체성이 없어.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그렇게 아예 받고 살아요, 받고 살아. 이 거짓 진리에 넘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안타깝게. 그러한 마음을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는지 몰라요. 지금도 많은 우리 믿는 이 다음 세대들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이 다음 세대들까지도 가슴에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이렇게 아예 굉장히 크게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자라고요? 보배로운 자라고요? 정말 그들에게 너는 보배로운 자야. 정말 너는 존귀한 자야. 하나님 자녀야. 들어오지 않아요. 이 마음속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미 스스로 아예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그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내 것이야. 그 속에 내 눈에는,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지는 너, 사랑하는 너.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 의심. 오늘 그 행복의 찬송을 빼앗는 것들이 딱 1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 4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전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 옛날 일이에요. 첫 번째, 우리의 행복의 찬송을 빼앗긴 것은 첫 번째 이전 일과 옛날 일. 그게 지금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기억하지 말고 하고 있는데 또 그 생각하지 말라 하는데 계속 생각하는 거. 기억과 생각을 딱 부딪히게 하는 그 이유는 이거예요. 묵상하지 말라. 아예 성경을 덮어놔라. 묵상하지 말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 더럽게 묵상합니다. 묵상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또 솔직히 많이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야 할 사건, 또 이제야 할 그 옛날 일들, 그렇게 묵상을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어떻게 잘해요, 그걸. 여러분, 그걸 그대로 말씀 묵상하는데 어떻게 또 적용한 것도 잘해요, 그걸. 그게 묵상이에요. 자면서도 묵상, 걸어가면서도 묵상. 하나님 말씀을 자면서도 묵상해 보셨습니까? 왜 그 인간, 그 사건은 자면서도, 일어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 묵상하면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모르면서. 그런데 이것 참 신기해요. 그 인간, 그 사건, 묵상해서 깊이 생각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 이건 잘 알아요. 우리는 없는 것까지 묵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상력까지 발휘하잖아요. 그 없는 것까지 짐작합니다. 묵상으로 갖는 그 곳으로 가서 또 괴로워하면서 더 괴로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한 묵상을 다하는 삶을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행복의 찬송을 거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인데 행복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행복하지 않는
행복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그걸 물리치고 또 행복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찬송, 바로 행복한 찬송을 못하게 하는 이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3장 19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광야, 정말 이 행복의 찬송은 못하게 하는 이 19절 말씀이 나온 광야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도 광야 학교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과요? 사막학과. 광야학교에 있는 사막학과에 정말 우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어떻게 보면 이 광야가 사실 우리의 그 행복인 그 찬송을 가져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합니다. 빨리 바꿔야 합니다. 광야학교를 통해서 인물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학교에서 통해서 온통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 광야학교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만드셨고 더 나를 선장시켰고 나를 더 성숙하게 시켰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수업을 우리가 내가 행복의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 그 광야학교를 통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깊이 있는 묵상의 찬송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광야의 길과 그 사막의 강,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만 옛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새 것만, 하나님 주신 그 새 것만, 그 비전만 다 잊어버리고 지워버릴 테고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나와 함께 같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행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행복할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나의 행복,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모든 걸 지워버리고 나의 아픔과 고통을 다 지워버리고 그나마 있을지라도 온전히 성령 안에서 오직 행복, 그 행복의 일들, 광야에 걷던 그 기쁨의 일들, 또 하나님이 전자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충만하고 들어가시는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잠깐 찬양하겠는데요, 이 찬양 가사 속에 나의 안에 거하라, 이 가사 보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또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를 사랑하노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내가 너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아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었으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널 아는 내 여호와라. 사랑해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택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너는 하나님 같은 자녀로 택하셨으니 누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고 또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일꾼을 삼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온전히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음 대학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